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각 나이대마다 이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10대 때 성공은 공부 잘하는 것이 이제 성공이고요. 20대, 30대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 50대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60대부터는 좀 이 성공이 좀 달라지는데요. 60대 성공은 뭐냐면 수입이 있으면 그 성공이래요. 얼마든지 상관없이. 70대의 성공은 몸이 안 아프면 성공이고 80대는 남자들 얘기인데 부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시면 뭐가 성공이냐면 아침에 눈을 딱 떴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쭉 이렇게 지나와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 60대, 70대 또 80대인데 나는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옛날에는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죠. 가정에서도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져 하는 이 가정이 기둥이었고 또 일터에서도 일을 잘해서 일터의 중심, 일터의 주역이어서 야 너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성동중앙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교회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우리는 한때 다 중요한 사람이었고 기둥이었고 또 주역의 자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내가 주역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여기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프고 염증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얘기를 드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꽉 차서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까지 터서 사람들이 앉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주일학교가 몇십 명이었고 학생회가 몇십 명이었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북적거리지 않고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점점 우리 마음이 좀 한쪽이 텅 빈 것 같고 한편으로는 서글퍼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여건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 내 전성기는 다 지나갔구나.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뒷방 늙은이가 되었구나. 화려했던 시절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꿈을 펼쳐야 할 나이인데 높은 취업의 문턱과 치솟는 이 집값 앞에서 나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들으면 출발부터 다르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여서 점점 움츠러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우리 또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40, 50대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하고 아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일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지만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마음,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과거 한때는 찬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그 구약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현실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잔인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패배감과 한탄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다 망한 나라라,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구약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작다고 또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진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시 베들레헴은 행정구역상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작은지 장정 1000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 작다는 말은 크기가 작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더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메시아는 누굽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마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 작은 그릇, 낮은 그릇이라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자랑으로 꽉 찬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작음을 아는 그 베들레헴만이 거룩한 왕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또 보잘것없는 배경을 딛고 훌륭한 인물이 나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세대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가난 농부의 아들이 판사가 되기도 했고 흑수저가 기업을 일구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고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는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일지는 모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몰립니다. 더 이상 세상은 개천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친히 그 개천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작은 곳을 찾으십니다. 대형 백화점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작아진 마음, 실망과 한탄 속에 있는 그 초라한 심령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경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작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작아진 바로 지금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무대임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작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방문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취하시는 그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냐면 서서 목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들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고 신하들은 그 앞에 서 있죠. 근데 오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서 목축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목자가 맹수가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에도 앉지 않고 지팡이를 꽉 쥐고 깨어서 양떼들을 지키는 모습을 여기서 서서 목축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서서 목축을 함으로써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한다는 말은 편안하게 앉아서 쉰다, 안전하게 머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서서 늑대를 맡고 이리를 맡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양떼는 편안히 앉아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 잔인한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와서 성벽을 깨고 나라를 다 망칠지,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갈지 그들은 안전하지 않은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미가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안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우리를 목축해 주십니다. 서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서서 우리가 편안히 그 가운데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은 바로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목축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감동적인 사실이 있는데, 옛날 광야의 임시 양 우리에는요, 이 문이나 잠금 장치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돌로 담을 쭉 쌓아놓고 그 입구에는 양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다 이게 문이나 이런 이 별도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누가 거기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늑대나 도둑이 들어오기 딱 좋은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몇몇 목자들은 물론 이 보초처럼 지키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 입구에 자신이 가로 누워서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거기에 문이 되는 것이죠. 늑대가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를 밟아야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양이 나가려고 해도 목자를 거쳐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온몸으로 거친 바람과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며 양들의 안전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목자들이 그 양의 우리의 입구에 본인이 누워서 자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입구의 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벽한 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친히 몸으로 막아서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아진 인생의 문 앞에서 가장 강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앞부분 아주 짧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평강,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평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그가 평강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가 평강을 줄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 메시아 그분 자체가 평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온다. 취업이 잘 돼야 내 마음이
좀 평화로울 텐데, 빛을 다 갚으면 좀 발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내 몸에 병만 다 나으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씀은 평화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물론 그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고 전쟁이 끝나서 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바로 평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셔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메시아가 오면 그게 뭐 어떻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빚을 다 해결해 주셔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평강이다, 내가 평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화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평화를 좀 그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왕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어떤 화가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야말로 아마 왕이 1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선택한 1등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가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아주 위태하고 시끄러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한 구석에 보면 바로 거센 물줄기 바로 옆에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그 둥지 안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음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왕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폭포 소리를 단순히 없애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폭포 옆 위태로운 나뭇가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둥지를 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이 아수르처럼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지라도 평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폭풍 중에서도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작고 초라한 마음과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전쟁 같은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 주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며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흙수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이제 다 약해졌고 내 전성기는 지나갔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한 변방으로 밀려났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시절을 그리하며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실패의 그 모습을 이제는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지나치시고 비워지고 작아진 베들레헴, 바로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아졌다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아진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작아진 그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성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작아진 우리 청년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를 덮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개천이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꿈꾸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작아진 우리 40, 50대 가장들에게 서서 지키시는 목자 예수님의 신과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작아진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작고 초라해졌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세상에서 작아지고 잊혀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 서글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작아짐이 주님을 모시기 위한 거룩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 위에,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 위에,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아진 마음이 주님이 누우실 따뜻한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지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